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서 16장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말씀은 다음에 또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1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온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그 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이스마엘은 누구인가, 나는 이스마엘인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구약의 인물들은 신약 교회와 신약 성도들을 위한 믿음의 모형과 그림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은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모형도를 짓고 건물을 짓듯이 구약 어떤 건물을 짓기 전에 조감도가 있고 건물을 짓듯이 구약은 신약 성도들의 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그림자로, 설계도로, 조감도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짝을 맞춘다는 표현이 아니고 모형과 그림자들이 실체로 나타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창세기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약의 믿음의 모형, 믿음의 그림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세계란 말은 족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은 번성되고 창대게 되는 복은 현상적이고 실제로 이 복은 영적인 복인데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된 이 구원의 복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원래 8명입니다. 몇 명이에요? 8명 있는데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약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두 인물, 대표로 딱 두 가지만 떼겨놓은 거예요. 가인과 아벨,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수십만, 수백만 명 중에 대표들을 뽑은 것을 가인과 아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8이 있었는데 대표 두 사람을 딱 선정해서 기록했는데 그게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라엘 가면 이삭의 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랍 족속들은 이 이삭의 묘를 이스마엘의 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묘를 이삭의 묘라 지금 묘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뭔 싸움? 묘싸움. 모리아 산에 들인 이삭을 아랍 쪽 IS, 중동
지역에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렸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러는데 아랍 쪽들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약속이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로 이어지는 약속을 하나님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동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아랍 쪽과 이스라엘 쪽의 싸움인데 서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아랍 쪽은 우리 이스마엘 후손들에게 주었다라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을 이삭의 후손에게 주었으니까 우리 땅이다. 그래서 저 땅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저 전쟁을 끝내달라고 기도 괜히 잘난 척하고 그럴 거 없습니다. 괜히 네 기도는 하시고요. 그냥 중동의 전쟁을 평화로 그럴 거 없습니다. 내가 예언할 텐데 이루어질 기도가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 기도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동은 이스마엘 후손으로 인한 이삭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주님 재림해야만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누구냐? 첩의 아들입니다. 첩자식입니다. 사생자입니다. 이스마엘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육신의 자녀, 육체를 따라 낳은 자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육신의 자녀의 반대는 약속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와 같이 두 종류의 성산교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요. 들어봐요. 육신의 자녀를 소개하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는 육신의 자녀냐 약속의 자녀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하고 다닌가요? 아니면 이삭의 후손이라고 하고 다니나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 받았으니까 다닌다고 그래요? 아니면 그걸 안 받아서 다닌다고 그래요? 다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녀요. 왜 이스마엘을 성경에서 육신의 자녀라고 했는가? 왜 이스마엘을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육체를 따라 낳은 자녀다라고 했는가? 나는 육체를 따라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인가? 안 그러면은 약속을 따라 낳은 자녀인가? 너의 믿음은 어느 쪽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첫째,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가 뭘까요? 이삭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세상에 태어난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이삭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낳기도 전에. 그러나 이스마엘은 약속을 낳은 것이 아니라 사라가 연구 개발한 거예요. 안 웃은 사람은 어제 밤샜어. 잘 보세요. 연구 개발한 것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연구해서 개발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내 육체의 구원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낳은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이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4절에 또 18장에 계속 말씀하셨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도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라고 약속에 근거한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인간적으로, 이론적으로, 생략적으로, 자기 경험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할 때, 왜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택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애굽에서 데려왔던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했는데 그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찾아볼까요? 16장 1절. 잘 보세요.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준다고 그랬는데 지가 안 믿은 것이지 허락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이 웬 떡입니까 이게?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잘 들어서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와이프 말을 안 들어야 되는데 들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약속받은 지 10년이 지나니까 사라는 안 믿어지기 시작해. 내 견해와 내 상식과 내 이론과 내 철학에 맞지 않으면 사람은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믿는 말을 해야 되는데 믿음 없는 말을 골라서 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부인의 말을 들어. 이거 반대로 하면 믿음 없는 남편의 말을 듣든가 믿음 없는 교인의 말을 듣든가 믿음 없는 가족의 말을 들어. 근데 참 신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은요 설득력이 있어. 몰랐지? 부정적인 사람의 말은 논리적이야. 부정적인 하나님을 안 믿는 교인들의 말은요 논리 정연해. 합리적이야. 설득력 있어. 부정적인데도 사람이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려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작대기 하나 가지고 홍해를 가르려고 준비하고 있어. 미친놈이야. 영어로 모자란 놈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99명이 199만 9,099명이 어떤 한 장관이 하는 말이 배 만들자 그래. 배 만드는 쪽으로 가버려.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신데 사람들은 능력을 차단시키고 내 이론과 경험에 의해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말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홍해 앞에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작대기로 갈라야 돼요. 광야에서 땡볕이 오니까 천막을 지어야 되는데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름 만들어 달라고. 누가 그걸 믿겠어요? 목이 마른데 작대기 하나 가지고 돌멩이를 치고 있어. 그 저쪽에서 수도국 연결하자는 거야. 샘파자는 거야. 다 샘파는 쪽으로 다 가버려. 우리 인간은 한계를 초월한 믿음을 가질 수 없어. 이 성이 허락한 범주에서만 믿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할머니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내 말이 설득력이 있어. 당신 남자 구실 못하잖아. 나 교수 끝났잖아. 하나님 말씀 믿지 마. 10년이 지나서 하나님 도와드려. 저 싱싱한 물건이 하나 저기 있어. 그래도 나하고 비교하면 60년 차이나. 어때? 연계가 좋아? 꼰대가 좋아? 눈 한 번만 내가 딱 감을게. 걱정하지 마. 아브라함이 여보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지. 이래야 되잖아요.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 교인들은요 성경에 관한 긍정적인 말씀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거의 부정적인 부신앙적인 말을 들어. 그것이 더 신뢰성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고3이 공부해서 수능 준비해야지. 수련회 내가 이런 짱구가 있나. 남편이 주일날 11절 드리려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드리려면 좀 아까워. 근데 바로 드리면 되는데 혹시 부인한테 말을 하면은 좀 떼놓으라고 할지도 몰라.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물어. 여보 11조 어떻게 할까? 두말할 것도 없어. 그럼 와이프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에 밥만 내. 그럴까? 하나님 다 아시지?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부인이 하는 말이 예배는 아무 때나 가면 돼. 새벽 예배 가면 어떻고 1년에 일주일에 한 번만 달랑 가가지고 하나님 나왔다잉? 나 지켰지? 그리고 볼일 보러 가면 돼. 꼭 굳이 11시야. 11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 놀러로 가고 싶어. 근데 11시 예배 드리다가 일부 예배 드리기가 뭔가 깨름직해. 그때 부인한테 물어. 남편한테 묻던가. 여보 11시 예배보다 요즘은 일부 예배 은혜가 더 되는 것 같지 않아? 속셈이 다 있거든 따로. 오늘 일부 예배 드릴까? 그러면 그럽시다. 다 그렇게 말을 듣는 거야. 주일날 무슨 피서야? 왜 하나님 걸 도둑질해? 교회를 막 비방해. 나도 요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당신도 그러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비방해? 막 이렇게 되는데. 나도 그런 것 같아. 은근슬쩍 말려들어서 말을 듣는 거야. 아무리 부부간이라도 믿음 없는 말을 하면 듣지 말아야 돼. 이혼하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인본주의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지. 부부를 할지라도 믿음 없는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 들어서는 안 돼. 같이 죽는 거야. 자기의 방법, 자기 뜻을 쫓아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여자의 말을 듣고 불신앙함으로 생산했던 이스마엘로 철저하게 대가를 치렀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직전에 왔었죠. 부부싸움 하게 되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만약에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 낳지 않았다면 창세기 22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우리는요, 주님 내 길 예비하자니 나중과 나이를 쳐. 그리고 왜 예배를 해야 되고 이삭을 왜 바쳐야 되는지 생각도 안 해. 온갖 불신앙하고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약속하고 전혀 관계없는 지 행위와 지 방법으로 무엇인가 잘못됐는데 하는 말이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복을 예배하실 줄로 믿습니다. 있다고 소리를 해. 여러분 이삭을 번제단에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왜 드리게 된 줄 아세요? 이스마엘 때문에 드린 거야. 왜?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말씀이 안 믿어져서, 불신앙에서 낳은 아들 때문에 열등감, 상처, 죄책감에 시달린 아브라함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니 사랑해서. 그러므로 이삭은 부정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지 복 주려고 사실은 드리는 게 아니야. 성경 읽다가 여러분 속은 거야.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 사람들인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전쟁이 일어나리라. 전쟁이 안 끝나리라. 계속 중동전쟁.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싸웁니다. 인류가 저주받은 이유도 화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겁니다.
부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불신앙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약속이 성취된 걸 그 아들을 드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아브라함은 참 멋있어. 한 번 당하지 두 번 안 당해. 그러니까 부정적인 남편의 말을 한 번 듣지 두 번 안 들어. 부정적인 아내의 말을 한 번 듣지. 왜? 실패해봤으니까 두 번 안 들어. 부정적인 성도의 말을 한 번 정도 들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화가 임했어. 그럼 안 들어. 그래서 나도 부정적인 사람은요, 인본주의는 말 자체를 안 섞습니다. 왜냐면 내 믿음이 떨어져. 영향받으니까. 나도 약하잖아. 목사님, 왜 나하고 교제를 안 하세요? 그러면 그냥 하면 돼. 아, 내가 너무 부정적인 것 같다. 나한테 왜 안 해? 묻지 마. 부정적이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믿음이 없어져서 그래.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거지.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요, 새벽을 깨우리다야. 할머니한테 말도 안 해. 생각해봐요. 100세 때 낳은 금이냐 옥이냐 눈에도 안 아프고 내 미래가 전부인데, 여보, 어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삭을 드시고 싶대. 요즘 식성이 바뀌신 것 같아. 어떻게 해서 드리라면 드려야지. 어떻게 할까? 믿음이 없었으면 타협 보기 위해서 아내에게 물었을 거야. 믿음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믿음 없는 남편에게 11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물어. 11시 예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안 물어. 왜?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말을 듣고 합리화를 만들기 위해서 물어. 아니라고? 우리 교회 왜 떠난 줄 아세요? 내장을 긁어내서 떠나. 그냥 교회 왔다 가서 그냥, 나 도장 찍었다. 나 간다. 하나님, 나 그만하자. 나 건들지 마. 이렇게 듣고 싶은데 속에 걸 끓여버리니까 우리 교회에서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평생 이 교회 저기에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뭐라는 줄 아세요? 교회를 정해. 그럼 꼭 그래. 교회는 다 똑같은겨. 이 교회 저기 다 하나님 계셔. 꼭 성상교만 있나? 이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가? 왜? 언제든지 부정적인 사람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설득력 있어.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 같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요, 믿음의 사람의 말을 싫어해. 아주 싫어해. 오바이 역결적으로 싫어해.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교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져. 그래서 그런 거야. 싫어. 그럼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뭐라고 하고 싶냐? 너만 믿음 있어? 나는 없는 거야? 믿음 있으면 되는데 화를 꼭 내. 믿음 있으면 화낼 게 뭐가 있어? 긍정적이면 너만 긍정적이야? 나는 부정적이야? 뭐 화내? 이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부인에게 상의했다. 여보, 영감님, 이삭을 드리라고 해요. 그러면 사라 할머니가 뭐라 그럴까? 여러분 같은 지금 시대로 한다면 바로 119 전화해. 그럼 하얀 옷 입은 두 사람이 딱 와가지고 봉고차 딱 대기시키고 묶어가지고 쳐넣어서 정신병원에 할머니하고 병원하고 계약을 하고 집어넣어버릴까? 아니라고. 아니라고요? 한마디도 믿음 없는 아내하고 상의 자체를 안 해. 믿음 없는 아내나 믿음 없는 남편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알아서 이렇게 하다가 약간만 시험 들면 나 교회 안 가버려. 너 나 한 번만 건들면 나 10도 안 해버려. 교회 안 가버려. 그리고 가까운 교회, 네가 좋아하는 교회 안 가고 네가 안 좋아하는 교회 가버릴까요? 꼭 교회 가지고 장난을 쳐. 아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교회야. 핵폭탄 같은 거야. 부부싸움 하다가 막 경험을. 이 강력한 이 무기. 웃는다는 것은 지금 남편하고 그렇게 하고 싸우고 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종하고도 상의 안 해. 너 여기 있어라. 우리 올라갔다 내려올게.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은 목사하고 상의하는 것도 아니야. 목사님 11조를 지금 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네! 오늘 11시 예배 드릴까요? 1부 예배 드릴까요? 3부 예배 드릴까요? 나한테 묻지 마. 합리화시키지 마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는요, 부인도 종도 버리고 지시한 산에 올라가. 이게 믿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 보일 때는 상의하지 않아. 왜 상의하냐? 하나님 앞에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한번 두고 싶은 거예요. 합리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믿음 없는 사람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이지. 때로는 부부간이라도 말을 들을 말이 있고 안 들을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요인들이 거의 부정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과 교제하면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교제하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11조를 100만 원 하다가 어느 날 500만 원 할 때가 됐어. 그럼 바로 아내는 남편 불러. 아니면 남편은 아내 불러. 여보, 이번에 꽤 많이 들어왔지? 근데 애들 대학도 가야 되고 그러네. 그렇지? 여보, 이번에 사업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거기 투자할 것도 있네. 500만 원 들어왔네. 이제 왜 그 돈 세고 있는 줄 알아세요? 아내가 아까우니까 좀만 떼나. 이 말 듣고 싶은 거야. 계속 세는 거야.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 의논을 잘한다. 다 상의. 아주 정말로 믿음 있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막 보이는. 저도 약하니까 믿음 없는 사람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믿음이 생길까봐 잘 안 만나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중요한 이스마엘,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는 이스마엘에 올리잖아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낳은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 행위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오늘날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모형도야. 만약에 구원을 천국 가봐야 한다. 우리 인간은 모른다. 구원을 이뤄나가야 돼. 회개해야 돼. 의사를 받아야 돼. 만약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아랍 쪽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아랍 쪽의 이스마엘 영적 후손들이야. 하나님 믿는데, 예수 믿는데 그 성을 써.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믿음은 아랍 쪽의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말씀에 성경이 있냐? 있고 말고. 근데 얼마나 중요하면은 구약 얘기를 신약에 바울이 써놨겠어.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21절.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를 비교해놨어요. 보세요. 내게 말하라. 4장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뭐가 있어요? 두 아들이 있으니. 아들이 둘이래.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한 여자에 낳았으나 계집종에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는 약속 없이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됐고, 자유하는 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는, 이것은 피오니 두 언약이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에게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가라. 이 하가는 아랍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있는 예루살렘 가까운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저보러 총로를 하고,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는 은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준 사람.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아니, 믿어진 거야? 도대체가. 근데 한참 놀고 있는데 궁금하더라고. 이게 뜬다는 게 이상하다고. 나는 물속에 나는 여기만 가면 안 가버리거든. 그런데 내가 그 청년한테 물어봤어. 야, 발 땅까지 다 나 좀 봐봐. 내가 닿으면 내가 달라고. 그런데 쑥 내가 다시 올라오고 그러더라고. 물이 안 빠져. 그러면서 얘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 구명조끼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는 물속에서 구원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스마엘 구원이 자기에 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건져준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구원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까? 행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몸부림치는 이스마엘 후손입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13절. 로마 4장 13절. 약속과 율법을 비교해서 로마서도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을 인용한 데가 많아요.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세상 유사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없것이 된다. 이것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단번에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잘못됐다면 우리는 헛것이다. 우리가 이단이다. 그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됐다면 우리가 이단이고 그들이 맞아버려. 우리 적당히 타협보는 게 아니야. 천국과 지옥, 진리와 비진리 싸움인데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서서 지옥 가더라도 사람들 앞에 그 말이 해서는 안 돼. 왠지 아세요? 보세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의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되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느니 율법 없는 곳에 율법의 진노는 무슨 말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늘 마음에 평강이 없이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 것이다. 아랍 족속처럼 절대로 안식이 없을 거야. 이거는 내가 100% 장담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첫째 못하고, 두 번째 구원 간증도 못하고, 세 번째 평안이 절대 없습니다. 평안이 있던데 너 구제해서 평안 있는 거야. 남을 도와주니까 대리만족의 평안이지 어떤 상대성 평안이지 절대성 평안은 아니야. 아니야. 속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 물에 빠졌으면 도와달라고 해야 돼. 16절에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면 율법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믿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약속에 의해서 받은 것인데 무엇인가 노력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어떤 인간 행위나 공로를 싸움으로 구원 얻어내는 것,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자녀인데 육신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약속이라는 단어를 못 들어봤어. 약속이라는 단어를 몰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이런 불교 용어는 다, 유교 용어는 들어봤는데 약속이라는 단어는 못 들어봐.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어요. 이삭을 통하여 후사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이삭은 그러므로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신다고 해서 이삭을 죽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드렸다. 뭘? 다시 살릴 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죽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잘 봐요. 한번 잘 들어봐봐요. 이제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반대로. 너는 뭐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와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는데 아까워 안 아까워? 여러분 아들 아니 토막내서 하나님 앞에 붙어서 드리는데 안 아까워요? 보통 믿음이 아니 그 믿음이 아니 죄송합니다. 난 이렇게 믿음이 있는지 몰랐지. 그럼 먹기 그만해야지.
근데 너무 아까워서 이스마엘을 드렸어. 하나님, 이스마엘 받으세요. 이삭은 조금 미안하고요. 자, 질문이에요. 이삭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칼을 하다가 멈추겠어. 근데 이스마엘을 드렸어. 다시 살릴 걸 믿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이스마엘도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을 있긴 있어. 뭐 할 걸? 살릴 거를. 근데 이삭을 살릴 걸 그랬어요. 근데 이삭 대서 이스마엘을 드리면서 살릴 걸 믿습니다. 칼로 찔렀어. 근데 아브라함, 네가 드리는 이스마엘을 손내지 말라. 이랬을까요? 죽이도록 냅뒀을까요? 아니, 잡든가 말든가 하나님 왜 개입하시겠어요? 약속이 없으니까. 그 말이야. 약속이 있었으니까 살렸고 약속 없으니까 안 살린 거예요. 이와 같이 2부 예배 드린다고 약속을 했고 지 혼자 1부를 드렸어. 바꾸치기 하는 거야 그냥. 11조를 하나님 앞에 받는다고 하나님 드려봤더니 이걸 가지고 그냥 굳이 할래요. 그래 바꿨어.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이 산에서 예배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집에서 드렸어.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받든가 안 받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 받을 줄 믿어.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여기 찬양대 여기서 찬양하고 약속을 여기서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래서 혼자 여기 나와가지고 나 혼자 너 여기서 해. 난 여기서 할래. 할렐루야. 그래 여기서 할렐루야. 아니 시자님 피아노 치라고 했더니 딴 따라 드럼을 쳐버렸어. 이게 뭔 소용이 있어요? 이게 안 받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이게 중요한 말이야. 우리 집사님은 목소리 보니까 엘토해 그랬더니 저는 솔프를 할 거예요. 그래도 그럼 솔프를 해봐. 아니 집사님 그러면 그만두세요. 나 교회 나갈 거예요. 아 취재님 보니까 베이스야. 빈돌의 마른 불같이. 근데 이 사람 지가 베이스 안 하고 소프라노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교회 다니니까 속고 착각하는 거야. 헌금이든 헌신은 예배든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시켜서 하시는 것은 안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어.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 주제야. 구약 백성들에게 한 약속이 3가지야. 신약 백성들 한 약속이 4가지야. 이것을 모르고 성경을 읽거나 해석하면 오류를 보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약속은요 가나안 땅 주시라고 약속해서 메시아가 올 땅, 이걸 기업, 이걸 상속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손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서 예수님 올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혈통이 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권을 주겠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3가지 보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혈통이냐? 그럼 너 제사 드리고 있어? 그럼 구약에는 하나님 백성. 이 3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들리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라고 그래. 그럼 신약에 하나님 백성들 주는 약속이 뭐냐? 첫째, 예수님을 통해 속죄받는 약속이에요. 죄산 받는 약속. 둘째, 기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거예요. 세 번째, 죄산 받은 지가 너 영생 줄 거야. 히브리서 8장에 나온 얘기예요. 영생의 확신이야. 네 번째, 성령의 인치심의 약속. 이 4가지 요소가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이라고 그래. 이스마엘 후손이라 그래. 그럼 우리는 이스마엘 후손 뭐도 관계없어. 그냥 예수 믿어. 그 예수가 누구인지 여러분 신약 교회 보면요 예수요 이래 볼 때 50명이 대답을 했어. 몇 명이 대답해요?
50명이 그때 예수가 그렇게 많았어. 그런 얘기가 많아. 예수 이름 부르는 예수가 누구냐는 거야. 예수님 믿을 때 죄선 받았어? 너 하늘날 기업으로 받을 거야? 영생의 확신 있어? 천국을 상속받아 상속권자가 된 거야.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 혈통이 되었고 가나안 땅을 천국을 상속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됐어?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성경을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이론과 인본주의와 세상 지식을 속여도 성경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속죄에 대한 확신, 기업에 대한 확신, 영생의 확신, 하나님의 상속과 상속권자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졌다면 여러분 이삭의 후손입니다. 만약에 이 네 가지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은 아닙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두 번째,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16절 1절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산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 이름 하갈이라. 하갈은요 종의 신분 노예였습니다. 하갈은 노예예요. 종이 되었던 하갈은 아브라함이 첩이 되어서 자녀를 낳았는데 종이 자녀를 낳았으니까 종도 종인데 종이 자녀를 낳으면 그 종도 종이 되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종의 아들은 종이다. 종이 아닌 자유자에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서 아들의 신분도 결정이 돼. 종과 아들의 차이점이 뭐냐? 종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들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아들이면 사랑받습니다. 노력 안 해도. 종은 잘하면 삭스를 받습니다. 아들은 상속을 받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아들이라 그래. 아들은 가만히 있어도 아들 돼. 지가 나오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 종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래. 인정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이게 종입니다, 이게. 종은 일을 하면 삭스를 받지만 아들은 일 안 해도 상속을 받아. 중요한 거. 종과 아들의 차이 또 하나 있을까요? 종은 사역지향적이에요. 왜? 육체를 따라 낳기 때문에. 아들은 관계지향적이야. 약속을 따라 낳기 때문에. 그러면 아들은 저절로 아들이면 사랑을 받아.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아들들이 있어요. 종의 신앙,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아들의 신앙, 복음을 듣고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는 땅에 속한 사람, 하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여러분은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하나님 묻는 거야. 창세기 16장과 갈라디아서 4장이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들이 되느냐 종이 되느냐, 이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이것은 아버지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선택권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누구냐, 여기 결정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부인이 대표성에 올려서 두 명 있었어. 하갈과 사라. 아브라함을 통해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을 통해 사라는 이삭을 낳았어. 아버지는 한 명인데 어머니가 두 명이고 두 명에서 아들 둘이로 종인과 아들로 갈라져 버렸어.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품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 율법과 복음, 심판과 심판 면제.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것을 종의 신앙.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걸 아들의 신앙. 그럼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소개하느냐, 이게 결정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교회 목사가 누구냐?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면
율법을 전해서 성도들을 종을 만들어서 불안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가르치고, 그래서 종 만들고, 종은 종을 놔두고, 그만해죠, 우리 본문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하나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았다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서 천국 보내는데, 이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결정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속은 거야, 그냥. 저 오래 다니다가 그냥 너무 많은 걸 들어서 헷갈리는 거야. 하나님을 누가, 어떤 목사가 소개하는 자에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목사가 소개하고 있다는 거야. 한 하나님 밑에서 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듣고, 하나는 율법주의, 하나는 복음주의, 하나는 천국하고 하나는 지옥하고, 하나는 이스마엘 만들고 하나는 아들 이삭 만들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할까?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이스마엘과 이삭도. 자, 아무 교회에 가면 된다고요? 그런 믿음 없는 사람 말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보세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들어야 돼. 기록된 아브라함이 몇 아들 있어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 사는 자유한 여자다.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대. 하나는 종을 통해서, 하나는 약속을 통해서. 보세요. 계집종이 육체를 따라, 이게 육체를 따라 구원이 자기의 육체가 행해 있어. 자유한 여자 약속으로 말하느냐? 하나는 육체, 하나는 약속. 이것은 비유니. 예를 들어서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에선 율법, 모세가 신에서 율법 받았잖아요.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랍에 있는 신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도 목사가 구원받지 못하면 교인들은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와, 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해준 교회가 좋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는 다 똑같은 거지. 그렇게 교회가 무슨 구원을 결정하고 그래.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성경 읽어줘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면 이게 믿지 않아요. 화가 치밀지. 여러분, 지금 화가 치민다는 걸 이스마엘이 속에서 북적거리고 있다서 그래. 아들 된 것 때문에 기뻐야 되는데 왜 이스마엘을 까냐고 신경질 내. 다시 볼까요? 25절에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예루살렘 갔더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뭐하고 종노릇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종이어서 율법을 전하면 교인을, 율법적인 종을 만들고, 목회자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구속을 전해서 아들 만들어서 천국 보내고. 우리 교회는, 아니 여러분 개인의 에클레시아는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종의 특징은 부정적이야, 비판적이야, 인본주의야. 왜? 자기가 거니까. 구원의 정체가 자기한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 가지가 필수가 있어야 돼. 하나는 죄산 받고 구원의 확신, 두 번째 교회에 대한 확신. 그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 대한 확신이 생겨. 참 신기해. 근데 교회를 돌아다녀도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어. 그럼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 그런 교회를 또 돌아다녀. 이 교회 저게 바람 따라 물결 따라 김삿감 북한 방랑기. 교회는 다 좋은 거야. 신기한 거예요. 믿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가짜입니다. 사라와 같은 진리가 있는, 약속이 있는, 복음 있는 교회가 하나님 세운 교회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는 만큼 신앙생활이 행복해져. 잘못된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에서 그 목사와 함께 종노릇 해. 그래 맨날 주여 아파파파파 회개하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맨날 있다고 소리해. 구원받는 거 하나님만 합니다. 우리가 하면 교만합니다. 좀 가봐야 됩니다. 한 절이면 성경 가져오라니까. 내가 1인당 1,000,000원 준다니까. 왜 이 말 한 줄 아세요? 사기꾼한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기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닌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구원 받기 전에는 처음부터 종의 신앙이야. 하나님 진노가 머물러 있어. 늘 불안하고 두렵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가봐야 알고. 근데 복음 듣고 구원 받고 거듭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식이 오고 그 어디는 하늘나라. 이런 확신이 와. 마지막 세 번째,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자녀입니다. 이스마엘은 기업, 즉 유산을 받을 수 없는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축복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기업이잖아요. 그 축복 중 하나가 가나안 땅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친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수 없어.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종에게는 기업이 없어. 아들에게는 유산이 있어.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자,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근데 교회도 오래 다니면은 신경의 성경을 또 안 믿어. 믿는 것 같잖아요. 믿는 게 아니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서 믿는 거지. 잘 볼까요?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이스마엘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아니야. 약속의 자녀라. 두 교회가 있다는 거야. 두 부류의 교회가. 하나는 율법주의, 하나는 복음주의.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거. 이제도 무슨 말이야? 인본주의가 언제든 신본주의를 이긴대. 율법주의는 복음주의를 이긴대. 부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을 이긴대. 그래서 율법주의는 복음주의를 핍박해. 이 복음 좀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꼭 그래.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파야? 여기는 꼭 복음밖에 얘기 안 해. 내 설교 제목 봐봐요. 52주 설교 중에 구원론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아직 안 했어. 구원받는 자 어떻게 살아가 될 것인가, 삶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이걸 계속 이 구원론으로 들려져 버려. 또 구원이네. 아니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가는 얘기를 하면 감격이 계속 새롭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에 가는 얘기가 화가 나. 신기하지? 여러분 어제 8대 0으로 그 올림픽 그 축구선수 이겼더만 어제 저녁에 늦게 집에 가가지고 동영상 받아서 다시 봤어.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교회 와서 또 봤어 그걸. 왠 줄 아세요? 그들이 이긴 것이 내가 이긴 걸로 믿으니까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긴 것을 나를 위해 이긴 것을 하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격에 눈물이 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패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내가 이뤄나가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면 화가 나는 거야. 구원파네. 이래버려. 그럼 구원파 반대로 멸망파 반대 널 몸 팔려고 그래? 내 설교 20년 동안 봐. 구원에 관한 몇 번 했는가? 집회 외에는. 아니 동영상 내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잖아요. 한번 봐봐. 구원에 관한 구원의 주제를 가지고 몇 번 했는가? 그 신기한 거야. 이게 안 들려진다는 게. 30절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 레어 좋지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한 여자들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 천국 절대로 상속받을 수 없다. 그리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야 자유하는 여자의 자유니라. 오늘의 기업은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입니다. 기업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지키고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천국은 노력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면 됩니다. 종은요 삭스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삭스는 살아있을 때 받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가 종에게는요 월급을 다 줘. 근데 아들에게는 용돈을 줍니다. 뭘 줘요? 여러분 삭스를 받을래요? 용돈 받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 상속 받을래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게 좋아. 왜? 부모님에게 용돈 받으니까. 근데 이 사람 떠나가면 뭘 봐요? 상속을 받아. 하늘나라를. 율법주의는 이 땅에서 복을 받아. 왜? 지키는 것만 주시니까. 그러나 천국은 종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 한 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삶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육신의 자녀는 절대로 하늘나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오늘날 구원받지 못해서 천국의 기업을 받지 못한 교인의 모형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교인의 모습입니다. 육체를 따라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죄사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구원이 예수님에게 달려있어. 너에게 달려있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해. 믿음으로 받으려고 해.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그래. 구원을 이루었어. 너는 사역지향적이야. 신분지향적이야. 교회에 대한 확신, 예배에 대한 확신, 목회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죄산받은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고 섬기되 율교, 불교처럼 유교적 사고에서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구속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누구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형이었구나. 이것이 바울이 풀어놨구나. 이거 율법주의 교회, 복음주의 교회, 율법도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은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사람, 자기에게 달려있는 사람. 여러분은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입니까? 이삭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음을 또 듣고 싶어 하지만은 이스마엘은 복음하면은 구원파처럼 느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여드리며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